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처럼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리브가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기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하나요? 그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뒤 25년이 지난 이후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결국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60세가 되어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았던 탓인지 아니면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아내인 리브가 역시 지금 자신의 태중에서 벌어지는 일도 제가 함께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기다리게 됩니다. 이삭도 또 아내 리브가도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면 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린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수단, 길과 해법들을 찾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결정해야 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기다리는 힘과 결단하는 힘, 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어머니 사라가 범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는 것, 기도 한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해법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간절한 기도와 또 리브가의 애씀으로 아들 또 에서와 또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태어난 이 쌍둥이는 붉은 털에 거친 남성성을 가진 에서, 또 온순한 성향을 가진 야곱, 이처럼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태중에서부터 이 둘은 서로 경쟁을 했고 다투었지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이들이 장성한 어느 날 들에 나갔던 에서가 허기진 채 돌아와 때마침 팥죽을 가지고 있던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자 야곱이 먼저 형에게 제안합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배고팠던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헐값에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에서는 지금 닥치게 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맏아들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고, 야곱은 형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삽니다. 장자권을 놓고 에서는 이를 하찮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쁜 것일까요? 하찮게 여긴 자와 약삭 빠른 자.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뜻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빌미요 또한 기회로 삼아서 그 형제의 것을 빼앗거나 궁지로 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해야 할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믿었기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그게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람으로서의 야곱의 삶은 그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에서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요, 형의 위기와 어려움을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처럼 험악한 세월을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자 에서의 삶도, 또한 이것을 빼앗기 위해 약삭빠르게 살았던 야곱의 삶도 결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다윗과 같이 신실히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길이, 이 곧은, 이 바른 정도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신앙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에서가 물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의 그 위기와 또 그 어려운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빌미로 삼아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는 야곱의 그 약삭빠름도 역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한 신앙의 바른 길, 그 곧은 길을 굳건하게 또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다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바램과 원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찮게 여긴 자의 경솔함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약삭 빠른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귀히 여기며 다윗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때에 주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전부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